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침개 많이 드셔보셨죠? 얼마 전에도 우리 권사님께서 부침개를 맛있게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요. 그 부침개가 강원도식이라 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강원도 출신이어가지고 아마 너무 똑같이 비슷하게 하셔서 이 옛날 맛을 다시 한번 느껴봤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전이나 뭐 이런 부침개를 먹을 때에는 뭐 명절이나 됐을 때 뭐 동그랑땡을 뭐 붙인다거나 아니면 뭐 전을 해서 많이 이렇게 우리가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기름을 두르고 이렇게 부침개를 해서 먹는 것이 저희가 즐겨 먹는 그런 그 명절의 음식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왜 이 이야기를 했는가? 바로 오늘 그 첫 번째 나오는 그 비유의 내용이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의 비유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잠시 꺼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주에는 한 가지의 비유가 나왔고요. 오늘 세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비유가 달궈진 화덕의 비유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회개하고 막 돌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습은 그 마음속에 진실한 회개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 때문에 다시금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으로 돌아가서 우상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우상의 정욕을 쫓아 살아나가는 그들의 모습이 계속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고요. 오늘 그 두 번째 비유로 뒤집지 않은 전병의 비유, 그리고 어리석은 비둘기 비유, 그리고 포기는 활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차례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비유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얼마나 정말 죄 가운데에 서고 있는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지금 너희들이 이런 모습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8절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 좀 생각하면서 읽을 것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에브라임 하면 바로 북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할 때 에브라임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이나 이 베냐민을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는 남유다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읽으면 좀 좋겠습니다. 오늘 8절에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브라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지금 죄로 말미암아 나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하나로 딱 이야기하면 그들의 정체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대요. 이방 우상과 함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너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둘이 겸하여서 섬기는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곧 우상 가운데에 서 있었고 자신들의 욕심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뒤집지 않은 전병일까요? 왜 뒤집지 않은 전병이냐면 처음에 부침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침개를 여기 다 아실 겁니다. 부침개를 할 때 그것을 피를 얇게 펴서 그것이 적당하게 익으면 그것을 뒤집어 가지고 다시 이렇게 노릇노릇 부어서 내놔야 그것이 아주 맛있는 부침개가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뒤집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얇게 펴서 놓기는 했는데 뒤집지를 않아요. 아마 밑에가 다 타서 까맣게 돼서 아마 먹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침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주 못 먹는 그런 부침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엘이가 어렸을 때 유치원을 가기 위해서 제가 학교 다니고 있을 때 월요일 날은 이제 쉬는 학교도 가지 않는 그런 시기였는데 월요일 날 되면 이제 제가 유엘이에게 계란 후라이를 항상 이렇게 해줘서 어린이집을 보내고 그랬었는데요. 후라이를 하다 보면 자꾸 밑에가 타요. 왜 그런지.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도 얘기합니다. 아빠는 후라이도 나한테 태워서 줬다고 이 이야기를 지금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적당한 때에 기름도 적당히 넣어야 되고 해서 뒤집어야 하는데 그거를 잘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먹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 뒤집지 않는 이 전병이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과 혼합되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도 겸하여 섬기고 이런 모든 것이 겸하여져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신실함이 없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전병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제사를 드릴 때에 드려지는 그런 제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나 이럴 때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대부분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이런 것을 잡아서 드리지만 가난하고 어려우신 분들을 향해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곡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전병과 같은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곧 나의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헌신이 되어지지 않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로 이야기한다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듣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의 모든 헌신을 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지는 모든 그들의 모습들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모든 것을 받으시고자 하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그들이 그냥 대충 드리는, 이것이 한번 드려지면 되는 것이지 라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헌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이방 가운데 서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에 한번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하고 너무나 똑같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길 원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길 원하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참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요,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때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정말 동행하고 계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나? 그런 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그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 했었대요. 중고등부 때까지는 열심히 다녔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돌아보니까 내가 취할 것이 너무나 많아서 이 세상을 돌아보니까 내가 즐길 것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뒤집지 않는 그런 전병과 같은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혼합되어진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라고 말합니까?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은요,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의 힘을 삼켰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삼켰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가끔 우리 그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요 등 뒤에 하얀 털이 이렇게 조금씩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그것을 자꾸 이렇게 뽑으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합니다. 뽑지 마. 그거 아빠 힘의 근원이야. 그것을 뽑으면 아빠는 힘이 쫙 빠진다. 뽑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털이 힘의 근원은 아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의 근원은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할 때도, 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그리고 가나안에 정복해서 이 정착하면서 살아나갈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을 그들이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정말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이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찬양의 가사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찬양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들의 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이끄시고 붙드시고 힘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느끼고 깨달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방의 풍속, 그리고 우상, 그들을 붙잡으면서 그들이 힘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살아나가는 그 삶인데요. 이 세상을 나가서,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즐거움을 주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학교에서 배우는 이 과학에는요, 진화론은 가리키지만, 저희 때도 그랬지만, 진화론은 가리키지만 창조론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이 교회에서만이 창조론을 이야기하고요, 이 세상에 가면 다 진화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그 교육받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대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즘 그렇게 질문을 한다고 해요. 학교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은요, 이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그들이 진실을 가르치고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다 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을 배우면서, 이 세상의 많은 것을 보면서, 요즘은 미디어를 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은 무엇일까요? 원래 이 교만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만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자신들이 좀 잘 살고 있는 지금의 모습, 지금 부강하게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사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로보암 2세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비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땅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된 땅을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때 여로보암 2세 때의 무역은요,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진 그런 시기와도 같은 시기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잘 나가고 땅도 많이 회복되어져 가고 많은 나라와 무역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 누가 우리를 도와줘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잘나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경고의 말씀을 내리고 그들에게 징계를 내려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은요,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일할 수 있고 건강 주시고 모든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 번째 비유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 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비둘기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비둘기 하면 대부분 좋은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순결, 정결 이런 것을 나타낼 때 이 비둘기를 나타나기도 하죠. 우리도 흔히 비둘기 하면 평화의 상징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결하라라는 이런 의미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깨끗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둘기의 순결을 뜻할 때 하나님과의 이 거룩성을 지켜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자주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 표현을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곧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비둘기가 좋은 표현만 있는데 오늘은 그 앞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리석은 비둘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깨끗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모습을 어리석은 비둘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좀 돌아와라 이렇게 해서 환난도 주고요, 좀 돌아오라고 어려움도 주고요, 이럴 때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을 향해 부르짖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 상황이 돼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밑으로는 애굽, 그 위쪽으로는 아수르의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애굽과 그런 우호적인 관계를 좀 가지고 있었고요. 아수르는 너무나 강대국이어서 그들과 약간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정말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그들은 아수르에게 향하여서 조공을 바치고 그들에게 잘 대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을 자꾸 의지하려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자꾸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2절로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12절부터요 13절, 14절, 15절까지요 무슨 표현이 많이 나오냐면요, 내가 그의 그물을 쳐서 나를 떠나서 내게 범죄하였고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고 나를 부르지 아니하여서 내가 그들을 팔을 연습시켰음에도,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이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이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너희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요, 거짓말하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요, 자꾸 악을 꾀해서 그들의 삶을 살고자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호세아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마지막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활의 비유인데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들이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높으신 자,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가장 잘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양궁입니다. 바람이 불고 천둥이 쳐도 비가 막 와도 관역을 맞추는 데는 선수가 바로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죠. 그런데 만일 팔 자체가 정말 고장난 것이고 제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0점을 잡고 그 기준점을 잡는다고 해도 관역을 맞추기는 정말 힘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돌아와서 회개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작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도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듯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를 의지하고 이 세상을 의지하고 나의 생각대로, 나의 방법대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들이 깨닫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정체성은요, 바로 이 거룩성의 정체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고요, 하나님 앞에 속한 택하신 백성임을 우리들이 깨닫고 우리가 그 복음 가운데에 서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